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치열하다고 할 수 있는 신앙 논쟁, 바로 욥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욥과 친구들의 갈등이 어떻게 깊어지는지,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욥이 어떤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욥기의 13장과 14장, 깨어진 위로 굳건한 결단입니다. 여기서 욥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욥의 첫 마디가 정말 강렬합니다.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쓸모없는 위원이다 라고 외치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의 그 위로라는 게 내 상처를 치료하긴커녕 오히려 덧나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내 상황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구절,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론하리라. 정말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지금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황인데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백을 주장하겠다. 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말 위대한 신앙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욥은 문득 한탄을 시작해요. 저기 있는 나무를 보라는 거죠. 나무는 잘려도 물기만 있으면 다시 싹이 돋아나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번 숨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이 유한한 인생, 그 허무함을 아주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정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던 욥이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불러주실 그날, 그 회복의 날을 마음속 깊이 갈망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욥기 15장부터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욥이 이렇게 나오니까 친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욥의 저항에 오히려 화가 난 친구들이 이제 두 번째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훨씬 더 거세고 훨씬 더 집요해집니다. 친구들의 논리는 사실 아주 간단해요. 딱 하나입니다. 인과응보, 즉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엘리바스는 내 입이 내 죄를 증명한다고 하고 빌닷은 악인의 빛은 꺼지기 마련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발도 악인의 기쁨은 잠깐뿐이라고 거들죠. 결국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고난은 네가 지은 숨겨진 죄의 증거다 라고요. 특히 빌닷의 말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공포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악인들은 결국 이 공포의 왕 앞으로 질질 끌려가게 될 거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이건 그냥 지금 고통받는 욥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이죠. 소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생생한 비유를 드는데요. 죄가 마치 입에서는 사탕처럼 달콤하지만 일단 삼키고 나면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즙처럼 치명적인 독으로 변하는 음식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부당하게 삼킨 재물을 다 토해내게 될 거라고 하죠. 누가 봐도 욥을 겨냥한 공격입니다. 자, 이제 친구들의 논리가 얼마나 막다른 길에 몰렸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엘리바스가 이제는 아예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네가 가난한 사람 옷을 벗기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도 안 주고 과부와 고아를 학대했지라면서요. 이건 그냥 자기들의 인과응보 이론에 욥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정말 처절하게까지 합니다. 자, 이제 욥기 16장부터 21장입니다. 욥이 반격에 나서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욥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시선을 넓혀서 이 세상 자체가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공평한지를 향해 절교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먼저 친구들의 말을 딱 잘라버립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군요. 정말 유명한 말이죠. 너희들의 그 위로 같지도 않은 위로는 그냥 내 고통에 재난을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랑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선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욥이 정말 강력한 한 방을 날립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자, 이 질문 하나가 친구들이 그토록 굳게 믿고 있던 인과응보라는 신학적 틀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왜냐고요? 현실이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논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친구들은 세상이 아주 질서정연하다고 믿습니다. 악인은 벌받고 의인은 복받는다는 아주 깔끔한 공식이죠. 하지만 욥이 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악인이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의인은 까닭없이 고난받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둘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 결국 이 세상에서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누가 평안히 죽고 고통스럽게 죽고, 이런 걸로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엔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서 구더기 밥이 될 뿐이니까. 죽음 앞에서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아주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욥기 19장과 23장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욥은 정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도약을 보여줍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욥이 얼마나 처절하게 혼자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형제들은 등을 돌렸고 친구들은 적이 됐죠. 심지어 바로 곁에 있는 아내조차 그의 숨결을 역겨워하고 어린 아이들마저 그를 비웃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 자기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완전한 고립 상태에 빠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진 바로 그 지점에서 욥의 시선이 하늘로 향합니다. 인간의 도움을 넘어선 어떤 존재, 바로 고엘을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고엘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내 친족을 위해 대신 싸워주고 모든 것을 되찾아주는 친족 구원자를 뜻합니다. 나를 변호해주고 구원해줄 유일한 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나를 변호해 주실 나의 대속자, 나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나를 위해 일어서실 것을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믿음이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체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곧바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캄캄한 영적 어둠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여기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을 뚫고 나오는 영광스러운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 23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은 나를 망가뜨리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순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단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결국 욥의 믿음이 도달한 지점은 이거였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이 불어닥칠 때,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은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그 고통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